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바로 이제 가룟 유다와의 말씀, 대화의 말씀이 나와 있죠.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배반할 자가 바로 제자였다는 것. 그거 참 너무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결국은 가룟 유다만 알고 가룟 유다만 나가서 조용히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물론 본인의 의지를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죠. 빼앗긴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가룟 유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끝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잡혀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든 주도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쥐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명이 뭘까? 네, 계명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약속. 예. 근데 그거를 계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물론 뭐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말이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것이 있어요. 말로 약속하셨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약. 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완성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항상 모든 것의 완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정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명년 이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몬드 꽃이 필 때 그 이른 봄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삭이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삭이 언약이 아니죠. 무엇이 언약입니까?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언약이고 이삭이 있는 것은 언약의 결과, 언약의 이루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럿을 가르쳐 그 씨라 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를 가르쳐 씨라고 말씀하셨다. 그 씨를 단수로 말씀하셨다.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일 거예요, 아마. 네. 왜냐하면 3장 16절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새 성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유명한 말씀이니까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뒤집어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입으려면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 말고요. 옷을 입으려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요. 이제 봄이 오니까 원피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옷을 입으려면 우리 이제 텔레비전 같은데 영화회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예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옷감을 먼저 짜야 되죠.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막 실을 뽑고 막 그냥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 배옷 같은 거 배를 짤 때는 배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틀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만들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옷감을 짤 때 하여간 C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 가는 날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C줄과 날줄이 잘 얽혀져야 옷감이 짜는 거죠. C줄과 날줄이 참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C줄과 날줄을 딱 얽어 매게 해야지 옷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묶었는데 딱 그냥 그 틀에서 빼니까 실들이 다 날아갔더라. 이렇게 하면은 옷감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옷감을 먼저 잘 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의 C줄과 그 다음에 날줄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줄과 날줄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C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C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옷감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C줄은 하나님께서 모두 이미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막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 용서라고 하는 것들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C줄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날줄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날줄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날줄은 마찬가지로 C줄을 주실 때에 그 날줄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날줄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곧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면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줄과 더불어서 이 모든 날줄들을 또 함께 주세요. 그런데 이 날줄들을 함께 주셨지만 중요한 건 날줄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불러라, 사용해라,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날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3번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그것이 날줄이 되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따가 나중에 시장 가서 사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주 듣게 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신부들이,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이 신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빨개 벗고 뛰어댕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빨가벗으면 괜찮은데 한금 양말 하나 신고 있고 그런 거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줄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 계명.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계명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엔톨레라고 찾아보면 모두가 다 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한 그 말씀 가운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 명령이란 단어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엔톨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명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어떤 구절은 계명이라고 하고 어떤 구절은 명령이라고 했지만 어떤 번역자는 계명이라고 하고 어떤 번역자는 명령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날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줄이 있고 날줄로 짜서 그래서 옷을 해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죠. 그러면 새 계명은 지금까지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그런 계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얘기할 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새롭다라고 얘기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네오스 뉴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Happy New Year 그러잖아요. 그럼 새해잖아요. 시간적으로 새해를 말하는 거죠. 2020년 새해가 아니라 2021년. 그 다음에 새해는 언제가 될까요? 2022년. 21년은 이미 새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얘기할 때를 네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무슨 이 헬라어까지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새롭다라고 얘기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운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할 때 새 계명은 어떤 새 계명일까요? 카이노스 엔톨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어요. 그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그럼 구약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구약에 정확하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새 계명이 아니고 구약을 인용하신 계명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예. 이거 많이 듣던 말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거꾸로 하신 거 아니야? 그렇고 나서 새롭다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요한의 서신서, 오늘은 우리 요한 복음서고 요한 서신서,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이것이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겠죠. 이것이 계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가 날줄로 만들어야 되는 그 명령,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내용 전체가 무엇이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이루어야 모든 시주를 다 이루어가고 모든 시주를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명령에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들, 모든 구원, 모든 성전에서의 섬김, 이 예수 이름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령 주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 주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명을 잘 알았습니다. 계명을 잘 썼습니다. 받아쓰기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고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잖아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이에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 계명을 주심으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새 계명에 순종하시는, 그러므로 아름다운 옷감을 짜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괜히 봄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쇼핑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아름다운 옷감을 짜시는, 예수로 옷 입으시는, 계명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계명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그래서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